자, 오늘은 이제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장은 아브라함에게 제시된 가나안 땅 소유와 또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는 언약이 공식적으로 조인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에 걸친 후손과 기업의 약속을 허락받았지만 가나안의 이주민으로서 점점 늙어만 가는 자신의 현실로 인해 심각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그에게 땅과 후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본장을 요약하면 1절은 언약의 진실성에 회의를 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시면서 그를 안심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11절은 무별 같은 후사를 주리라는 약속과 더불어 희생을 통해 언약을 확신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21절은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400년간의 애굽 생활을 알려주는 장면과 또 가나안 땅의 약속 및 그에 대한 확증으로서 횃불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해 성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신실성을 보이시고 보다 넓은 신앙적 안목, 신앙적 눈이 열리게 함으로써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15장 전체의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로 풀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자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지극히 큰 상급이며 방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고요. 말라라는 단어는 부정부사 아를 사용합니다. 아니, 아니다, 지금부터 뭐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칼 단순 능동과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부정부사 아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네가 지금부터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되 앞으로 계속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고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방패는 히브리어로 마겐입니다. 마겐. 작은 원형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가난, 덮다, 에워싸다, 방어하다, 지키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마치 성벽을 에워싸듯이 그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에워싸서 지켜주시고 방어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급이니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카르입니다. 삭, 임금, 보수,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카르, 고용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 상급이니라 라는 단어는 강조문을 사용해서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세 가지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때와 그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그 타미디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믿음과 확신만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 자신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주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서 다르게 풀려집니다. 자, 여기서 주 여호와라는 호칭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및 다스림을 강조하는 이름인 아도나이와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강조하는 이름인 여호와가 합쳐진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이 하나님의 호칭은 사람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또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주 여호와여 라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친히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자신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노년의 부양과 사후의 장례를 책임질 양자를 입양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자식이 없었던 아브람도 이 관습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리고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믿는 종,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씨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집에서 키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히브리어 야라시가 붙잡다, 상속하다, 점유하다, 상속권을 박탈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칼 단순 능동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인데, 자, 이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 아브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셋, 노아, 셈, 에벨,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서 나가는 자로 구성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일찍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중에 유다 자손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탄생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인 이삭, 이삭의 직계 혈통인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자손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탄생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분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세라고 하시고 이와 같이 너희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든 그러한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으로 태어난 그 유대인들의 인구수가 현재 기준으로 약 1550만에서 16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됨으로써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아브라함 100세 때 낳게 하셨고 실제로 야곱과 12 아들과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이 영적 자손들이 2025년에서 2026년 기준으로 약 26억에서 27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1에서 33% 정도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도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신들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믿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본 것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인 아만이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 이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 문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들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셨어요. 그 무뼈를 보고 나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아무에게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성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성경을 통해서 철학을 만들고, 성경을 통해서 불교를 만들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타 종교들을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가 많은 인간에 불과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의롭다 인정하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죄인이 구원 얻는 것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할 때 바로 이 본문을 언급하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용납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것만이 죽었던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자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5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3년 된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제물의 중간을 쪼갭니다. 그 쪼갠 제물들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작아서 쪼개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제사 형식입니다. 자, 이러한 제사 형식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 언약 또는 동맹을 체결한 후에 이를 보증하기 위해 시행하던 보편적인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약속, 쌍방간의 약속을 하거나 어떤 동맹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이 언약과 동맹에 대한 보증으로 시행했던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도 습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 의식은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이 맺은 조약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의식이고요. 또 화해와 통일을 나타내는 한몸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장차 가나안을 상속받기 위해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애굽 노예 생활의 고통과 출애굽 시 지불해야 할 피와 죽음을 예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3년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3년된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마치 3년된 제물들이 제단에서 쪼개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로 작정되어 준비된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중간을 쪼갰다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 천국, 이 가나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어야 할 이 순환과 희생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이 고통과 피 흘리고 이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마치 짐승이 제물로 쪼개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이제 신랑과 신부로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서 언제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서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헐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중요해서. 자,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성경은 펴두세요.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어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너희의 자손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지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득 차지라는 단어는 샬렘이에요. 샬렘. 샬렘입니다. 완전한, 완성한, 안전한, 평화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채울 틈이 없이 완전하게 가득 찬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그 즉시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땅을 바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방, 곧 애굽에서 400년간 지내게 하신 뒤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의 땅의 주인이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하게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죄악에도 도수가 있는데 회개치 않은 죄는 계속 쌓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악이 찼고 노아 시대 때도 악이 찼습니다. 그래서 악이 차고 악이 관영할 때에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은 죄는 계속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되면 이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르고 만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은 아브람 때까지 이미 팔레스틴에서 400여 년간을 살면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간의 회개의 기간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 때 회개할 시간으로 120년을 더 주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끝내 회개치 않고 이 죄악의 도수만 높여갈 뿐이므로 마침내 그 아모리 족속들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는 그 깊이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도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하고 부르짖으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경고하시고 경계하도록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단의 기간을 겪는 동안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연단의 기간, 정금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한 그러한 연단의 기간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또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0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이제 횃불 언약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 킹 제임스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장 17절. 자, 15장 17절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는데. 아멘. 자, 제가 이제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자, 해가 지고 어두울 때에 횃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는 언약을 체결하는 자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둘로 나누어 놓고 쌍방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성립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 횃불 언약은 쌍방 중에 한쪽에서 그 언약을 파기한다면 그 약속을 파기한 사람은 마치 쪼개진 짐승처럼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자, 본문의 풀무와 횃불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횃불이 아브라함의 제단 위에 놓였던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당장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차지하게 될 기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망하고 바라보고 대망하게 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그 신실함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이 쪼개진 재물들 사이로 지나간 것은 언약의 쌍방인 아브람과 하나님이 아니라 횃불, 곧 하나님만 지나갔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것은 이러한 의식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영원 불변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특히 이 언약은 인간에게는, 죄인인 인간에게는 약속 이행 능력이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그 당신의 성실과 사랑의 집념으로 맺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에요. 언약은 쌍방 간의 언약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언약은 약속을 확증하시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언약을 이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체결된 언약과 표징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 여호와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신 이 언약과 표징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뜻과 다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이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사람들이 직접 쌍방간이 언약을 해서 한 사람이 파기한다면 그 사람을 마치 제물처럼 죽이겠다는 그러한 율법적으로 언약을 맺었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자들이 서로 동물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해요. 하지만 횃불 언약은 하나님만이 지나가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쪼개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물이 제단에서 쪼개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불러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원죄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시겠다라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고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횃불이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나더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르입니다.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성내다 라는 뜻이에요. 칼 단순 능동의 완료 시제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을 때 재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에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원죄, 자범죄, 수치, 가난, 질병, 저주, 사망 이 모든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소멸해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뻐하면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저주에서 자유해진 겁니다. 수치와 가난이 다 떠나간 거예요. 질병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만이 누리는 특권.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횃불을 좀 히브리적 의미로 보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적어놨죠. 자, 횃불은 라피드예요. 이 단어는 라파드, 빛나다, 비추다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횃불의 히브리적 의미를 보면 라메드, 희생, 마음, 패, 입, 진리의 선포, 요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신 예수님, 달렛, 구원의 문, 통과, 권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의 히브리적 의미는 양손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원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이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나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횃불 언약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재물이 쪼개짐을 받은 것처럼 쪼개지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언약을 이제는 행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